나이가 들어가며 아침에 눈을 뜰 때 손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무심코 손을 주무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쉼 없이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지키느라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짚거나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과 손모양 하나에 우주의 이치와 생명의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아셨습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뵙게 되면 가만히 앉아 계신 듯 보여도 저마다 다른 손모양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인은 깨달음의 빛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흐트러진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는 침묵의 언어이자 치유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자리에 편안히 앉아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기운을 뚫고 마음의 화를 가라앉히며 건강을 지키는 불교 수인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 부드러운 손짓 하나가 굳어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신비로운 이치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끝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과 기운이 흐르는 길이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극하는 것은 곧 뇌를 깨우고 오장육부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인도의 수행 전통에서는 우리의 5손가락이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흙, 물, 불, 바람, 그리고 허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흙의 기운이 약해지면 뼈와 근육이 시리고 아픕니다. 물의 기운이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붓습니다. 불의 기운이 치솟으면 화병이 나고 잠을 설치게 되며 바람의 기운이 어긋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허공의 기운이 막히면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5가지 기운의 조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도 나는 아프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손가락을 통한 조율입니다. 마치 악기의 줄을 조율하여 맑은 소리를 내듯이 손가락을 맞대고 펴는 수인 동작은 우리 몸속의 흐트러진 5대 요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툭 떨어뜨립니다. 마치 연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듯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은 텅 비어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 놓지 못해 안간 힘을 쓰던 집착을 잠시 손바닥 위에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실 때 취하시는 손 모양처럼 우리의 손도 편안해질 때 비로소 치유의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에 맞는 동작을 취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 즉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2손과 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5손가락이 전하는 건강의 비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손가락은 엄지입니다. 엄지는 우리 몸에서 불의 요소를 관장합니다. 불은 생명을 유지하는 따뜻한 온기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불의 기운이 균형을 잃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위로 치솟는 열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눈이 침침해집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엄지는 걱정과 근심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걱정을 친구처럼 달고 삽니다. 다 큰 자식들 걱정, 노후 자금 걱정,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내 몸에 대한 걱정. 이런 근심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슴 속에 화가 맺힙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탄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불의 기운이 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수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닌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엄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쥐어 보십시오. 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손을 잡듯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감싸 쥔 손의 온기가 엄지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난로의 온기가 차가운 방 안을 훈훈하게 데우듯이 말입니다. 이 동작은 위장의 기능을 돕고 가슴 속에 뭉친 울화와 걱정의 덩어리를 녹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번뇌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듯 나 자신의 걱정을 내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엄지 끝으로 몸 안에 뜨거운 열기와 묵은 걱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괜찮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3분 정도 유지합니다. 반대쪽 손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잡념들이 사라져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엄지는 나를 세우는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엄지를 다른 손가락들로 감싸 안아주며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엄지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검지, 즉 집게손가락입니다. 검지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바람의 기운이 과하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 몸의 뼈대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서 바람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혹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거친 바람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람의 기운이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바람을 잠재우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수인이 바로 지혜의 수인, 산스크리트어로는 기안 무드라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아마 불상이나 탱화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손 모양일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엄지의 끝과 검지의 끝을 살짝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부드럽게 펴줍니다. 이때 엄지는 우주의 근원 혹은 불성을 상징하고 검지는 개개인의 자아인 나를 상징합니다. 두 손가락이 만나는 것은 곧 작은 나라는 존재가 큰 우주의 품에 안기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손 모양을 하고 무릎 위에 손등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엄지와 검지가 맞닿은 그 작은 접점에서 미세한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리듬이자 우주의 박동입니다. 이 수위는 흩어진 정신을 집중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거센 태풍이 불 때 창문을 단단히 닫으면 집안이 고요해지듯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원을 그리는 순간 우리 마음의 창문이 닫히고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지혜를 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싸우지 않고 그저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두려움 또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검지가 주는 지혜입니다. 하루에 10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 이 손 모양을 하고 계셔 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손의 중심에 있는 중지입니다. 중지는 허공 또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허공은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몸에서는 귀나 코, 목과 같은 통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압이 오르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측면에서 중지는 분노와 연결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는 평생 참고 살아오느라 마음에 그릇인 허공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어 작은 자극에도 화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의 수인, 혹은 슈니 무드라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엄지 끝과 중지 끝을 맞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편안하게 펴줍니다. 중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깁니다. 가장 높이 솟아 하늘과 닿아 있는 손가락이지요. 이 손가락을 엄지와 연결하는 것은 나의 좁은 마음을 넓은 허공으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인내심을 길러주고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뼛속 깊은 곳에 안정감을 주어 척추를 바로 세우는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화가 날 때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보십시오. 그리고 텅 빈 허공을 상상하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 넓고 푸른 하늘에 나의 화, 나의 억울함 따위는 아주 작은 티끌조차 되지 않습니다. 허공은 말이 없으나 만물을 기른다는 옛말처럼 중지를 통해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그 안에서 분노는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특히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상이 있으신 분들, 혹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할 때 멀미가 심하신 분들에게도 이 수위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여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라도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보십시오. 3초, 5초, 10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손끝의 접촉이 여러분을 분노의 불길 속에서 구해내어
평온한 허공의 쉼터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우리가 흔히 반지 끼는 손가락이라 부르는 약지입니다. 약지는 흙을 상징합니다. 흙은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이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입니다. 우리 몸에서 흙의 기운이 약해지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뼈와 근육이 힘을 잃으며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휘청이듯 흙의 기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약지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별에 익숙해져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웠던 벗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품을 떠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이 바로 흙의 기운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마음의 지반이 약해지니 우울감이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수인,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리트비 무드라입니다. 방법은 엄지 끝과 약지 끝을 맞대고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엄지의 불 기운이 약지의 흙 기운을 만나면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차가웠던 흙이 온기를 머금으면 비로소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이 수인은 우리 몸 안에 떨어진 기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무릎이 시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가 힘드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리에 앉아 이 손 모양을 하고 5분만 명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하체가 튼튼한 나무 뿌리가 되어 땅속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대지에 묵직하고 건강한 기운이 약지를 타고 들어와 척추를 지나 정수리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대지처럼 굳건하다. 나의 삶은 여전히 푸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약지와 엄지를 맞대고 있으면 이유 없이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가슴 한구석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듯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약지는 피부와도 연결되어 있어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 분들이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얼굴색이 맑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게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 바로 약지에 숨겨진 흙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작고 여린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흐름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혈액과 체액이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메마릅니다. 논바닥이 가물어 갈라지듯 입안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하고 관절의 윤활유가 말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해져 소변을 보는 일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몸 안의 물의 기운, 즉 수분 대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물의 기운이 부족하면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며 매사에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거나 말라버립니다. 이처럼 메마른 몸과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것이 물의 수인, 바룬 무드라입니다.
엄지끝과 새끼손가락 끝을 맞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부드럽게 펴줍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위는 체내의 수분 조절 능력을 정상화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건조한 피부와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안면, 홍조나 식은땀,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굳어있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풀어주어 사물을 좀 더 넉넉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목이 타고 갈증이 느껴질 때 이 손 모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원한 계곡물이 내 몸 안을 굽이굽이 흐르며 찌꺼기를 씻어내고 메마른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맞닿은 그 작은 점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올라 온몸을 적셔줄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며 억지로 길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힘보다는 순리대로 흐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엄지에 가만히 대는 순간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어라. 다 잘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5손가락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손가락을 하나로 모으는 동작,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성스러운 수인인 합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두 손을 모읍니까?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맞대어 붙이는 이 단순한 동작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은 과거요. 오른손은 미래다. 왼손은 마음이고 오른손은 몸이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가슴 앞에서 하나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시미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합장은 내 안의 불성과 당신 안의 불성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또한 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의 기운, 차가움과 뜨거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는 자세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침대 위에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보십시오. 손바닥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의 틈도 없이 따뜻하게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손끝은 코끝을 향하게 하고 어깨에 힘은 뺍니다. 이 자세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내 몸아, 오늘도 버텨주어 고맙다. 오늘 만난 밥 한 끼, 스쳐간 바람 한 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합장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완전한 휴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 합장이야말로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진 5대의 기운을 통합하여 우주와 하나 되는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와도 같습니다. 병은 밖에서 오지만 병을 고치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을 밖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용해온 투박하고 거친 두 손 안에 이미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보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지로 걱정을 녹이고, 검지로 두려움을 없애며, 중지로 화를 다스리십시오. 약지로 삶의 기운을 세우고, 새끼손가락으로 몸을 촉촉하게 적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엔 두 손을 모아 감사하십시오. 이 손가락 운동은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좋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생각날 때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무심코 주무르던 손을 이제는 의미를 담아 부드럽게 맞대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끝을 맞대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일이라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어나는 지혜로 여러분의 노년이 붉게 익은 홍시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구독자님의 손끝마다 머물러 만지는 것마다 생명이 되고 닿는 곳마다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손가락 건강법, 마음 깊이 와닿으셨는지요? 매일 틈날 때마다 따라하시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풍경소리를 울리는 맑은 바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